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내가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확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창피하고, 여기서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떤 말이에요? 괜찮다. 너 일어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동안은 머리를 세상에 확 쳐박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의미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부터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중적으로 장차 먼 훗날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의 날, 최후 종만의 날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중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중적 계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뒤에도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우리 이교구 산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 엄지발가락 약간의 힘 주고 갔다 오신 분 가갖고 야호 좀 했어요?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고 앞에 있는 산을 쫙 보면서 뭐 해요? 요즘도 해요? 좀 산에를 안 가봐서 야호,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호 합니다. 자, 나는 뭘 보고 야호를 했고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야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야호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야호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산을 보고 야호라고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산이라고는 했지만 메시아인은 모두 들어오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더 큰 산이 희미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희미하지만 더 큰 산이 내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처럼 이런 것들이 이중적 계시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잠시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더 큰 심판, 좀 희미하게 다가오지만 더 큰 심판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적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으나 그 뒤에 있는 더 큰 산까지 미치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굉장히 크고 두려운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이 올 텐데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심판의 멸망이 되든지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머리 듣지 못하고 있죠. 세상에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 직장에서 막 상급자 앞에서 돈이라는 것 때문에 꽉 눌려갖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부모들이 하는 그 말에 기가 확 죽어갖고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더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앞산 뒷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앞산은 뭐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앞에 있는 앞산이에요. 20절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산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 앞산은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몇 년 후에? 4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국,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고요.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지요. 완전히.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폐허. 자,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는데 다 짓고 6년 만에 이 꼴을 당한다고요. 80년 동안 지었는데 짓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6년 만에 이제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휘황찬란한 벽들이 있는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박살났어요. 어떻게 그랬는가? 그 돌마다 온갖 귀한 그 보석들을 다 박아놨어. 금으로 다 칠해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휘황찬란해. 이곳에 들어왔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성전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다 내쫓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돌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돌들을 다 부셔갖고 거기서 보석 해내고 금이 겉에 금으로 다 도색을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앉아갖고 돌을 막 긁어가면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실제로 완전히 박살납니다. 물론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당해요.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디도 장군이 참 엉뚱한 게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무너뜨렸는데 그중에 동편에 있는 성벽 일부를 조금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성벽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보실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무너뜨리려면 다 무너뜨리지 왜 동편에 있는 그 성벽 조금을 남겨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봐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전리품처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봐라, 대대손손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남겨놓으면서 봐라,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꼴이 됐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벽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게 하시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그날을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것.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너무나도 참혹한 그 전쟁의 이 현장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비라고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때를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멸망당하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멸망당하는 걸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은 곧 뭐예요? 가까우니까 너희 어떻게 해라? 그렇죠. 피해라. 멸망당하지 말라. 애워싸이는 걸 보면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너희 어떻게 해라? 피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지금 뭐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여기서는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촌이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그 성 주변 외곽에 촌락을 형성하고 이들은 지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은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도시고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 외곽에는 논밭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성 외곽에 촌락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난다는 소식이 들으면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그렇죠. 성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나안 정복 전쟁만 딱 들여다봐도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우리 출애굽 백성이 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단강 앞에 섰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 안으로 다 들어가고 성문을 딱 걸어 잠깁니다. 아이성도 어땠어요?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아이성 주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성 안으로 딱 들어가서 성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이 안전할까요? 성 밖이 안전할까요? 그렇죠. 성 안이 안전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하시라? 전쟁이 일어날 때 성 안에 있으라, 성 밖에 있으라? 밖에 있으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40년 후에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 너희들 성을 떠나라, 성을 버리고 성 밖으로 가라, 그렇게 예언했지만 이들은 성을 버리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멸망당합니다. 자, 첫 번째 진리, 주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당한다.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심판이 있는데, 나 은혜 장로교회에서 복음 안전해서 나 못 들어서 나 몰랐어요, 그 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아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뜻이니이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있게 전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됨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거. 그날이 돼서 은혜교회에서 전도 안 해갖고 난 못 들었습니다, 그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되도록 우리는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40년 전에 너희 전쟁의 소문이 나거든 이 성을 버리고 무조건 도망가라, 그러면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들이 이렇게 성을 버리지 못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 다 여기 있어. 수고와 땀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터전, 내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수고와 눈물,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가래, 버리고 가래.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첫 번째, 80년 동안 지었어.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어. 유대인들의 자랑.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요? 두 번째,
그곳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죠. 왜냐하면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초라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아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기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빛이 아니고, 교회의 빛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으리으리하면, 이곳에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신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무슨 버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만 남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의식, 자기들끼리의 의식만 남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가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게, 예배 시간에 나는 봤어, 눈물 흘리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는 봤어. 할렐루야. 저만 봤나요? 성경 공부를 끝마치고 가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 가서. 제 성경 공부가 눈물 흘릴 일은 아니거든. 맞죠? 눈물 흘릴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 딱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게 창피하셔서 얼굴을 못 드시고 그리고 막 도망가듯 하셔요. 봤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들이 회복되고, 나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진 나의 심정을 두들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스러워서 기도하지 마세요. 한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요, 마귀의 기도가 있고요, 내정신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거 구분을 못 하세요. 전 들으면 알아요. 저건 한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거 성령님 안 기뻐하세요. 한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온유함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소망이 넘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라도 다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날이 되었을 때 후회밖에 없어요. 그날이 오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 저와 여러분들 안전한 인생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뒷산 얘기를 좀 할게요. 뒷산 얘기. 뒷산은 앞산보다 더 커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크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서 38절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자,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1월 성신에는 그러니까는 하늘의 자연, 하늘의 얘기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에게 뭐가 있겠고 징조가 하늘에서 뭔가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뭐가 있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 아니에요?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공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제자들.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셨.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공고를 겪었었는지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문화적인 상식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산에서는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할 것이요?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세상 끝날에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공고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을 볼 때의 고대 근동의 관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산이라는 곳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은 절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부터 산에 뭐가 있고 산신령. 뭐 지금도 산에서 예수 나와라 그러면 한 30명 나온다 그래요.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한 30명 나온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산은 절대자가 거하는 곳이에요. 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이 사계절 이렇게 좀 바뀌기는 하지만 중동의 산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다 돌산이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있던 그 산이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땅도 누가 가서 파내지 않는 이상은 세월이 가도 우리 할아버지 때 있던 뒷동산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산은 절대자가 머무는 곳. 시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서 왜 산에다가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오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여기 산들이 누가 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절대자 신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 신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답을 딱 찾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찾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성경 읽읍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딱 답을 발견한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랬더니만 답을 발견했는데 나의 도움은 누구시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 그리고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쭉 풀어간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나를 우편에 그늘 대어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걸 딱 붙들게 되지요. 자, 그처럼 산은 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다는 달라요. 바다는 어때요? 조속으로 변해요. 아침에는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의 그 광안대교를 쫙 건너면은요, 사실 바다가 참 이뻐요.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죠. 정말 이뻐요. 봤어요? 이뻐요. 근데 아침에는 안 이뻐요. 하얘요. 근데 정심이 오후쯤 되면은 파란데 파란 걸 지나쳐서 에메랄드빛 정말 이뻐요. 근데 밤이 되면 새카매져요. 그게 바다예요. 지금은 좋은 것 같죠?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죠? 조금만 신앙 지나보세요. 시커먼 바다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이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도 잔잔해요? 안 그래요. 계속 물이 들어오는가 싶으면 나가고 나가는가 싶으면 들어오고 거기다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뭐가 치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순풍이라서 좋다 싶었더니 갑자기 거센 돌풍이 일어나. 그곳이 바다예요.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 그게 바다예요. 그처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시커멓게 돼갖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잔잔한가 싶었더니 일이 잘 풀린다 싶었더니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내 회사를 들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잔잔한가 싶었더니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물속에 침몰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다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인들은 산은 안전한 곳,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근데 바다는 불안하고 두려운 곳. 계시록에서 용, 괴물이 어디서 다 올라와요? 그렇죠. 산에서 안 와요. 바다에서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고대 근도의 관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신화를 아시나 본데 죽음의 신 하데스라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그 하데스라는 죽음의 신이 어디서 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다로.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처럼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가 들려, 그 성난 소리로 해서 나의 삶이 공고해진다. 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렸던, 뭔가 일궈놨던 그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성난 파도의 소리가 일어나 내 삶이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공고해지지 않아요. 어디서 다 공고해지고? 바다에서. 자, 그런 이제 어떤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들이 있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산은 절대자가 머는 곳이라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난 성난 파도로 인하여서 심히 곤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씀이니라. 아멘. 두려워서 기절할 거래요. 기절할 거래요. 왜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이 회사를 지키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나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건강 열심히 챙겨서 몸매 예쁘게 만들면 나는 한 150살까지 멋지게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요? 저기 우리 김용훈 목사님 찬양 연습하시다가 찬양 연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어. 차량 괜찮아요. 이격까지 아니고 약간 접촉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왔다 갔다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시라고. 내가 착하고 선하고 그래도 안전합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차, 큰 차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외제차가 많은 곳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제차들을 선호해요? 그 차가 튼튼하대요. 진짜 튼튼해요? 제가 볼 때는 덤프트럭 오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장갑차를 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안전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그게 안전해요? 내가 콘크리트로 아주 두껍게 막 그냥 건물을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두껍게 해갖고 그렇게 쌓아놔서 거기 들어가 살면 안전해요? 아니에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읽어놓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그렇게 해도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아니 세상에 그거 이제 다 다급해 갖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뭐 했어요? 왜 뒤를 돌아봐 갖고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성경은 다 말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는 거야. 내가 저거 카드 활보도 다 안 끝난 건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로 피난처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데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내가 이루어온 것들, 돈, 통장에 있는 잔고, 노후 대책, 건강 그런 걸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찌 되고 저주되고, 누구라도 목사도 안 돼요. 다 저주당하는 거예요. 다 저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날이 저주가 아니고 소망이 된답니다. 누군가 봅시다. 우리 27절 28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늘 밤에 그냥 확 오든가 나를 데려가든가. 정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뭐 소망이 있어야지, 낙이 있어야지. 그렇게 한숨 쉴 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피난처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면 떠나세요. 여행을 떠나세요. 떠나보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복된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가봤더니 차 막히지. 피곤해, 힘들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쉼이요 회복의 자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격려, 그거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면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저분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까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죠. 반대로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왜 집에까지 가져가서 묵상을 해? 밤새도록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상하게 한 걸 그건 묵상해. 여러분, 그 말한 그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두 발 뻗고. 근데 말씀 들은 나만 잠을 못 자.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해도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누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어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왜? 이 땅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죠? 아니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마라나타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경고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오늘 나에게 내일 하루를 더 주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셔서 또 한번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쫓아가지 않고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그거 쫓아다니면서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삼지도 않아요. 내가 세상 속에 일구어 놓은 것, 수고와 땀이 있는 그것을 나의 피한처,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허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이 하루도 정직하고, 이 하루도 경고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항상 준비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피난처 삼지도 말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셔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난리와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더욱 소망이 있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